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바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한 주간 누누이 강조했듯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나에게 제사를 지낼 것이다,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나의 백성으로 내가 그들을 구별하여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거듭하여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자기 백성이 아닌, 원래 자기 백성이 아닌 그 히브리 사람들, 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억지로 잡아두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고집은 미시적으로 또 영적으로 볼 때 옛 자아의 왕국에 자리 잡은 교만한 거짓 자의 완고한 집착, 권력의 의지, will to power, 이 권력의 의지를 표상하는 것으로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불의한 권력자들,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문화 권력, 종교 권력으로 불의하게 착복하고 민초들을 괴롭게 억압하고 고혈을 짜낸 이들, 힘없이 쓰러져가는 그 영혼들을 외면하고 향락과 쾌락에 빠져 현세적 방탕에 방임한 자들, 날마다 연애를 즐기던 마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와 같이 그렇게 부패한 정치인들,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의 완고한 죄된 자아에 대한 집착, 이것을 표상하는 것으로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는 이러한 죄된 자아의 집착, will to power의 폭력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네 번째 재앙을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고 전달하면서 바로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건치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심으로 시건치 않으신다, 민수기는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거짓에 속거나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기만당하지 않으십니다.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지혜의 근원이시요 진리이십니다. 공평과 정의, 진실한 판단으로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은 진리의 기준이시자 진리 자체이시므로 거짓이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무지하고 교만한 죄된 자아의 충동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속이고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속이려 드는 것이죠. 바로는 양심에 화인 맞은 무책임한 지도자여 무능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속이려 드는 그 무지한 인간의 그 죄된 자아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 줍니다. 성도는 날마다 자신의 신앙 양심을 살피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섬겨야 합니다. 겉모술수로 얼룩진 세상의 방식을 합리화하지 말고 이것이 지혜요 처세술이라 이러한 거짓말에 타협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애굽의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진실한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온갖 우상 숭배와 탐욕에 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심한 돌림병이 가축에 임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순양을 주피터 암몬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개를 아비누스의 형상이라고 믿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황소를 아피스,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 가축들에 대한 우상, 탐욕과 욕망의 투영물인 이 우상을 하나님께서는 치시는 것입니다. 그 심한 돌림병이 이 가축들에게 임하고 죽어나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사는 지역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구별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 구별, 이 거룩한 구별에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것은 재앙이 그저 우연 발생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로의 불순종과 이 우상 숭배로 얼룩진 애굽 땅에 대한 이 완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의 결과임을 드러내는 그러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보호자,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며 출애굽을 통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실 거라는 확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한을 정하여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재앙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다음 날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한 분명한 뜻, 그 목적을 지체하지 않으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노예로 삼아 고통을 주었던 애굽의 왕에게 관용과 자비는 불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온갖 폭력으로, 말도 안 되는 폭력으로 약자에게 피해를 준 그런 범죄자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 그것은 예를 들어서 형량을 감해 준다든가 이것을 늦춘다든가 유보하거나 판단을 유보하는 것, 재판을 또다시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오히려 피해자를 향한 불공평한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잔인한 처우가 되는 것이죠. 즉각적이고 신속한 처벌과 형 집행이 피해자의 2차적인 정신적 피해와 상처를 막는 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재앙의 집행은 지난 430년이나 억압과 착취 속에서 신음하며 부르짖어온, 울부짖었던 이 이스라엘에 대한 자비와 긍휼이 깃든 심판에 마땅한 정확한 행동이라고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평과 정의가 긍휼과 자비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맞닿아 있는 진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온전한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오늘날 고통과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인내하며 시름을 견뎌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고 있는, 뚜벅뚜벅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의 날, 그 날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다가 억압과 폭력의 부당한 처우를 받고 괴로움을 견뎌낸 자들에게 구원과 해방의 날, 아름다운 영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격려하시며 응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각국 여러 지역에서 포갑 아래서 쓰러져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피해 유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잃어버린 명예를 복권해주고 무죄 선언을 공언해주고 합당한 배상과 보상을 해주고 정부와 언론을 통해 진실을 공표하는 것, 그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억울하게 고초를 겪는 자리, 고통 속에 부르짖었던 그 눈물의 자리, 심한 중노동에 시달리며 채찍에 맞으며 피와 땀이 스민 그 자리에서 보복, 신원하여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여섯 번째 재앙, 곧 바로와 애굽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그 극심한 악성 종기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바로 화덕입니다. 화덕은 어떤 자리입니까? 벽돌을 끊임없이 구워내야 했던, 하염없이 굽고 또 구웠던 자리, 나중에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져서 집도 주지 아니하고 더 잘 붙게 하는, 빨리 구워낼 수 있는 재료였던 그 지푸라기도 주지 아니하고 할당약을 그대로 채우라고 했던 그러한 중노동이 부과되었던 자리, 극심한 피곤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자리, 병에 걸렸던 자리, 호흡기 질환에 시달렸던 그 자리, 그 화덕의 재를 두 웅큼을 쥐고 하늘을 향하여 던지라, 날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행위를 누구 앞에서 행하게 하십니까? 바로 앞에서, 포갑을 행했던 그 제국의 왕 바로 앞에서 화덕의 죄를 두 웅큼 져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 라고 하나님은 명하셨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과 정의로 위로하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10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는 완전히 묵사발이 되었습니다. 자기 측근인, 자기 수하에 있는 요술사들로부터 악성 종기가 나서 모세 앞에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창피한 일이 생긴 것이죠.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요술사들로부터 그 괘씸하고 한심한 바로 옆에 붙어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잘 살던 고놈들부터 딱 치신 겁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한 자를 반드시 보복하시고 신원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궤양은, 이 골마 터지는 이 궤양,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시대의 문제거리, 골마버리는 악을 상징합니다. 종기는 무엇입니까? 부어오르는 것, 그 부풀어 오르는 것, 이것은 인간 내면의 죄된 자의 교만. 열기는 무엇입니까? 화와 미칠 듯한 분노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죄악,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지배하고 억압하고 이용하고 조종하려는 그 타자를 향한 엄청난 폭력,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요 약자들, 신음하며 죽게 울부짖는 괴로움의 눈물골짜기를 지난 이들에게는 위로의 심판, 구원과 해방의 선포인 것입니다. 한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꽃들도라는 찬양인데요. 요새 그렇게 많이 부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지만 최근까지 엄청나게 많이 불렀던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이 꽃들도라는 찬양의 이 곡은 2003년 일본에서 작사 작곡되었습니다. 원제는 하나모, 꽃들도 하나모입니다. 이 곡은 일본의 어린이 성경학교 프로그램인 매빅에서 만든 찬양인데요. 14년이 지나서 2017년에 한국에서 일본 선교를 감당하는 박흥훈 선교사님에 의해서 번역되어서 제이워십이라는 앨범 4집에 수록되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고 이후에 마커스 워십이 이것을 리메이크하면서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죠. 그 뒤에도 수많은 CCM 가수들이 이것들을 부르면서 전국적으로 사랑을 받게 된 곡이고 많은 예배 가운데 불려졌던 찬양이고 지금도 불리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통과한 한국 교회가 일본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선교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일본 교회의 부흥, 잃어버린 그 전도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혼내라고 해서 잘 아시죠?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잘 쉽게 주지 않습니다.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증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국제정치적인 긴장이 감돌고 있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또 현지 교회 지도자들, 성도님들, 이들을 파송하고 후원하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그 제국주의의 폭력과 억압 속에서 신음했던 한국 교회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새날을 선포하는 찬양으로 우리는 다시 재해석해서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님들,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알 수 없는 폭력의 압제하에 내 영혼이 신음하고 있습니까? 관계안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목격하게 될 그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 구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녀 삼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의 바로와 같이 심령이 완강해져서 또다시 그 진노와 심판에 이르고 마는, 재앙을 받고 마는 그러한 저주의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에 이르고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비전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심판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함께 소망하며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나에게 왜 이러한 고난이 생겼는가? 아파하고 신음하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여 자매여 다시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이 애매히 당하는 고난, 어려운 이 슬픔의 길,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세워주실 것입니다.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코로나 사태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지만, 모이기가 만만치 않지만, 또 줌으로, 전화로, 또 교회에서 뵐 때마다 믿음으로 붙들어주고 사랑으로 격려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종살이와 같이 지나온 우리 인생의 모든 고초와 쑥즙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이 새벽 나아갑니다.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기도의 무릎으로 버텨낸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로 감싸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악의 권세를 소멸하시는 공의의 심판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담대함을 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선한 양심과 의로운 심령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붙드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만과 오만의 그 죄의 유혹에 우리는 때때로 노출되고 영향을 받고 또 쓰러지기도 합니다. 주님,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바로와 같이 완강한 그 죄된 자아의 중심을 성령의 빛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모든 교만과 죄악을 멸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제자로 주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그 비전에 우리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선물로 아름답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